찬송가 4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다 마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또 지체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도록 또 개인의 심정을 좀 잘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하기도 하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간 자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로 보낸 자도 있고 또 심지어 바울을 심하게 대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을 숨겨왔지만 마지막에 이런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만나면서 바울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을 나누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을 떠난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자, 그리고 바울이 보낸 자,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을 대적했던 자와 또 버린 자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감정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까지는 문안과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자 중에서 바울을 떠난 자, 그리고 지금도 함께 남아있는 자, 그리고 바울이 필요해서 보낸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투옥 중에 있었던 바울은 여러 면에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디모데를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재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을 만나기를 이제 원했죠. 사람이 이제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면회도 점점 뜸해지고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될 때 바울은 인간적으로 매우 외롭고 또 사람들의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데마는 사실 로마에서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지 못하고 또 순교의 분위기가 감지되자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역지로 떠나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버리고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주치의사로서 바울이 좀 몸이 약하고 있을 때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의 주치의로서 그를 섬겼던 자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바울을 면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한때 이 마가는 바나바와 갈라서게 했던, 그래서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했던 원인 제공자였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니 나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럽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한 곳이죠.
아마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로마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에베소 목회자로 잠시 맡기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자신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당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오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13절에 보면 디모데가 올 때 드로아 가보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옷은 추운 감옥에서 한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져다 달라 그런 것 같고, 또 여기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아마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개인적인 소장품들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뭐 단지 떠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아주 심하게 대적했던 자를 이야기하고 바울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 있다가 떠나기만 해도 사실은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이렇게 들어온 자리는 표시 안 나도 나간 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아마 상당히 허전하고 또 공백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허비되게 되죠.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바울과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는가? 이게 보면 이제 구리 세공업자라 그랬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구리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 판매업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이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도 그 알렉산드리아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본성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대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좋은 관계도 맺고 또 인간적으로 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설교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청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잘하고 또 뭐 좋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정체는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영적으로 늘 외로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 변명할 때는 아마도 바울이 1차 공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에게 우호적인 좀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좀 있고, 또 자기 편들이 방청석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좀 힘이 되어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하긴 하지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탓하고 비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서운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힘주심을 체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전파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난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마치 사자의 공격과 같았는데 그들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의 격려가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복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을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반대로 바울이 또 알고 있는 자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주변에 에라스도는 좀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어서 요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좀 빨리 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과 또 함께 있는 자들이 좀 바울이 이제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바울이 디모데 이제 편지를 보낸다 그럴 때 다 문안을 함께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간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심하게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에게 힘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많이 또 힘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 때문에 당한 그런 서운함과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관계 또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